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올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에서 회복과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주의 성실하심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제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자기 자랑을 통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단순히 도덕적으로 왜 이렇게 자랑이 많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로를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방을 향하여 뭐가 나타난다고요? 판단하는 것.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나? 이렇게 하는 판단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건 나만 보이고 내 공로만 보이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는데 그 음란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더 세상에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타락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타락된 모습들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음란을 행하는 것도 너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죄악된 것을 교회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그냥 사랑 용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건 방관이죠.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공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래 다 괜찮다, 죄를 져도 괜찮고 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고 하나님 절대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실 죄를 만연하게 하는 거, 니도 해도 되고 니도 해도 된다, 막 교회는 사랑으로 다 험을 덮는 것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죄악을 만연하게 만들고 또 허용하게 만드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음란한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회개를 촉구하고 끊어내지 않는 죄를 허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굉장히 질타하는 모습을 우리가 5장에서 보았습니다. 6장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서로 분쟁하다 보니까 이 분쟁을 교회 안에서 다루질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나갔냐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 불의한 자들이란 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고 성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해결할 힘이 없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이제 교회가 있으면 교회 리더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저희가 장로교처럼 옛날 초대교회가 아니니까 리더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감독들, 또 장로라고 불리는 분들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하고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이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A 집사님은 B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시고 B 집사님은 A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교회가 그것을 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 기능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문제를 조정하고 판단을 해줬는데 왜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갔을까요? 말을 안 듣는 것이. 목사님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돼요? 난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무엇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법정으로 1심, 2심, 3심 해서 결정 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억울해도 첫 번째 1심에서 억울하면 2심을 할 거고 2심이 억울하면 3심을 할 거지만 최종심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회 리더십이나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세상 법정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한 사람이냐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참 심판주이시고 하나님 온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고 그 권위가 교회 리더십들에게 부여되었음을, 물론 교회 리더십이 말씀에 근거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 리더십이 그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죠?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이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행위는 단순히 어떤 법적 문제를 가져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가 교회가 조정하고 교회가 말하면 또 교회 리더십들 그것을 결정하면 그걸 콧방귀 남기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겠다면서 이렇게 된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 세상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안 되는데 하는 걸 말씀으로 분별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법은 저것을 일정 허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음욕한 자도 이미 그 동기가 음욕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거 그거 세상 법으로는 너희들이 벌을 안 받겠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죄의 씨앗을 뿌린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세상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하물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가르치고 그 말씀을 판단하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제대로 제시하시는 분도 없지만 또한 그것을 순종할 자도 없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성도들한테 아무 권세로 권위로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냥 나는 막 그래 말해도 내 생각에 나는 내 판단대로 하겠다면서 나는 내가 막 억울하니까 나 재판 가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 일쯤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외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일심해가지고 나 저 사람 말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한테 그런 세상 법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가서 판단받느냐. 이건 스스로가 뭐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기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완전하지 아니하는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판단을 받겠다. 이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너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말해줄 사람이 없느냐. 형제가 6절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이것도 참 너무 형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는데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일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서로 이걸 교회 앞에서 고발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지.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느니 이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서로 간에 이런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세상 법정까지 가져갔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이걸 교회 안에서 조정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가서 판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렇게까지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렇게까지 가는 것 바에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냐. 왜냐하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찾고 무조건 손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까지 형제와 막 고소하고 이걸 세상 법정까지 가면서 이 사람 속에는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 없이 오직 한 가지 내 손해봤다는 거예요. 내 손해본 거 난 무조건 나는 손해 안 본다. 이것 외에는 다른 가치는 없는 것이.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무조건 억울하게 당하는 건 아니지만 억울함을 심지어 당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억울함 당하는 게 낫지. 그래도 진짜 이걸 세상 법정 가져가서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걸 고소하고 이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알량한 그 이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사실 정상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심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 어떻게든지 저 사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내 돈만 찾아내면 된다 이런 사고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그렇게 고소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 손해를 입힌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겠지만 과연 이 문제를 서로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내리는 그 권위를 순종하지도 않고 형제 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로지 나는 막 내 손해 본 걸 회복해 하겠다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며, 교회가 형제며 가족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 가족된 교회 맞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형제된 교회 맞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교회가 이게 정말 행해야 될 맞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게 하는 그 정도 마음을 가진 자가 둘 중에 하나도 없냐? 분쟁을 겪는 사람 중에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걸 그 사람의 상대방이 형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실이라는 사람을 진짜 믿느냐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11절에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죄지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서 열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의 명단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그 용서함을 받아서 행했는데 이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체 하나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작은 서로 간의 다툼을 보면 큰 문제는 잘 없어요. 아주 사소한 문제, 그런 문제인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야 되겠냐? 우리 다 용서받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냐? 어째 그 하나 다툼이 있는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먼저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 발짝 양보할게, 니도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하나 없냐? 너희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죄악에 있다가 용서함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서로를 용서하는 힘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서로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공통된 인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하나님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셔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구별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친다는 건 그 속에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두려운 일이라고요. 저는 저희 모교에서 또 진주에 있을 때도 진주에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쪼개어져서 교회가 나눠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안에는 교회가 막 이렇게 분쟁을 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교회 안에 함부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함부로 강대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목사님은 모욕 준다든지, 그리고 큰 소리 치신다든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심는 것이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질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할 줄 알고 기여길 줄 알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수표 다발을 내가 들고 어디를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신경 그거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계속 붙들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에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 얼마나 비쌀지 모르지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밖에 나간다 생각해보세요. 계속 신경이 여기 있어 있고 이거 빼앗길까봐 마음이 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 뭉치나 다이아몬드보다도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길까봐, 하나님 잃어버릴까봐, 혹시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동행을 잃어버릴까봐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 귀하신 주님, 내게 너무 소중하신 주님, 그분을 기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죠? 우리에겐 그래도 부족하죠. 우리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뭐가 있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리더십들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정말 맞는 것 같아, 나 순복해야지. 이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한 당연한 태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당연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저 형제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손해보면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아주었던 손해봤던 그 영혼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순복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자가 되는 동시에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처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다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으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교회란 어떤 곳이고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겐 진짜 두렵고 떨리는 분이 무엇인가? 세상 법정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원래 죄인되었는데 저 사람 갈등 속에서 진짜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내가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고 만져져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그래 저것이 교회지, 바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라면 저렇지, 저것이 바로 교회지 하고 칭찬받는 정말 정결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손해 안 보기 위해서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손해 보는 것만 아깝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해보는 것과 또 형제 사랑이 잃어버려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안타까움은 하나도 없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까봐 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을 두려워 떨 줄 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교회 안에서 권증하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꾸짖고, 또 하나님이 서로의 잘못을 조정해 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진리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법률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다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세상 법정에 나갈, 하나님 돈을 받을 수만 있으면 내 손해를 하나님 만회할 수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여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차라리 이 눈에 보이는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죄의 악순환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가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눈에 저것이 진짜 교회지, 저런 교회는 저런 곳이지 하며 칭찬받는 정결하고 순결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손해볼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무엇이 더 소중한지 세상의 그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을 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시다. 너무 기도할 제목을 찾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급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텔듯텔듯 하면서 참 사업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 또 직장 앞두고 시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 앞에서 정말 또 결혼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여,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안에 고통 가운데 진통제로도 잘 말을 듣지 않을 만큼 그 정말 육신의 그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 오늘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육체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지체 가운데 하나님 그 몸이 상한 지체들의 하나님의 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하나님 마음이 상한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만 아픈 분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상함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 삶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안전한 직장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일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지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들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배우자를 하나님이여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이여 사랑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말 예쁜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하나님이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형제들 위해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